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을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또 예수님의 면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사건으로 인하여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죽을 병을 그런 고치시는 기적 등을 행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보아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 오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 자체를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초점을 조금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사실 완전히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며 기적은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제 믿음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모자라는 것이고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어떤 쓸모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의 그 놀라움을 모른다면 단순히 믿음은 기적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삶에서 당장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정체성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여러분의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나 어떤 퍼스널한 개성, 직업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정체성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것은 모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대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소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이 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성경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 생업을 다 내려놓고 직업은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라 직업이 너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채울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실제로 직업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퇴 이후에 그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은 꽤 많이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찾아오거든요. 갑자기 찾아와서 나는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마음의 구멍이 뚫린 것처럼 확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지만 그 의미는 사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4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실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스스로를 배불릴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뭐냐면 늘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질서이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르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인간은 배고플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여도 그 탐욕으로 인해서 늘 허기져 있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생존하기 위해서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현실이고 죄인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배불리 먹이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만족하며 진정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만족과 충만이라는 것이 고난도 없고 늘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제자의 길은 늘 거센 풍랑을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이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길이 우리를 공허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차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풍성해 보여도 그 끝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그 길이 비록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도 충만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걷는 제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또 여러분들을 때론 절망하게 하여도 또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처럼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도 붙잡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제자의 길을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제자의 길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길만이 나를 나되게 하며 나를 참으로 만족시키며 나를 온전히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배불리시고 만족시키신 그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그것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